요한복음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으심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18절 왜 18절이 안 나와요? 중단했으면 뭐 그만 읽으란 거니까 준비되는 대로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이 코로나 현 사태를 우리가 직시해 보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이게 하루 한두 달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연장선에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위기 경보가 울렸단 말이죠. 위기 경보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밑바닥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하실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이게 영적 위기라고 그래요. 영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때에 어찌됐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심판하려고 하는 이 거꾸로 가는 모습을 현상을 바라보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우리가 세상을 정죄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죠. 어떤 때는 뭐 코로나의 발산지가 교회인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지하철 타보세요. 보셨죠? 얼마나 빡빡하게 왔다 갔다 하는지. 지하철에서 감염됐다는 소리 못 들었잖아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꼿꼿이 세워야 할 때가 왔다. 우리의 신앙의 진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흔치는 않아요. 흔치는 않아. 이런 때 우리의 신앙의 진면모를 보일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믿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우리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도록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빨리 지나가. 이 과학의 빠른 발전은 경이로울 만큼, 탄성을 할 만큼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의학도 많은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전은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기까지 해서 이제는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90은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새 90은. 우리 권사님 뭐 93세인데 아직도 싱싱하잖아요. 100세는 넘겨가시고, 아이 내가 뭐 100살까지 살아. 근데 100세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그러나 이런 과학과 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물질 문명의 풍부한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하루에 약 50명대를 넘나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수가. 1년을 환산해 보면 어마어마하죠? 전쟁으로 죽은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죠. 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풍요 속에 빈곤이 있다는 거죠. 풍요 속의 빈곤. 영적인 빈곤이 가져오는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또 있어요? 부유한데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또 있고요. 오늘 본문도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베다니 작은 마을 얘기인데, 거기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어느 집을 가느냐? 거의 베다니 나사로 집에 기거하셨어요. 예수님이. 거길 자주 가셔서 휴식을 취하셨던 것은 왜 그랬을까? 많은 부자들이 얼마든지 많았을 텐데, 죽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베다니 마리아 집을 가셨던 이유가 뭘까 하고 봤더니 그 집이 가면 평안하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담 없이 가실 수 있는 곳, 목사님이 부담 없이 뭘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자랑은 아니지만 내 개인적인 일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에게 부탁한 것은 한 번도 없다고 기억이 돼요. 나 교회 일로 해서 부탁한 일은 여러 번 있었어요. 쉬실 수 있는 곳, 그 예수님을 이분들이 많이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머리에 그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부을 수 있는 사람이 베다니 마리아였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말로만 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트 그리는 그런 게 아니고 삶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이 증거됐단 말이죠. 헌신이죠. 그 다음에 마르다는 예수님 접대하는 일에 기쁨을 더했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성이 있고 진심과 사랑이 가득히 담긴 섬김이었다고 봅니다. 정말 중심에, 우리 중심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이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터졌잖아요. 나사로가 갑작스럽게 중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백효가 무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는 나사로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잖아요. 그 아플 때 너무 다급했던 그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요청을 했는데 깜깜무소식입니다. 결국 오빠는 죽었고 장례식은 치른 지 나흘 쯤 됐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진작 안 오셨죠? 사랑하는 제자인데 왜 죽은 다음에 오시는 겁니까? 그가 사랑하는 그가 중병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그 다급하게 찾아와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모른 채 미적미적하고 안 가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 가난하다고 예수님도 관심이 없으신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낙심되고 절망이 됐을까?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이 자매들을 사랑한다고 하신 주님이 왜 어려울 때는 외면하셨냐 이 말이에요. 5절에 보면 분명히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보시죠.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본래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시면 빨리 가셔야 될 거 아니야. 누구보다도 다 다른 일 다 제껴놓고 뒤로 미루고 제가 볼 때는 모든 것 다 뒤로 미뤄두고 거기부터 신방 가셨어야 될 거 아니야. 신방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신방하는데도 정말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급한 가정. 똑같은 신방을 요청해서 동시에 3가정, 4가정이 되었다면 어느 가정 신방이 중요한가? 그걸 우리가 성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중병에 가서 다 죽어가면 제일 시급한 문제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셨는데 11절에 와서 보니까 죽은 후에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니 또 가르쳐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 죽었다고 했는데 잠들었대.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말씀 잘 듣고 가셔야 돼요. 말씀 듣는데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십시오.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 듣는 중에 치유가 되고 말씀 듣는 중에 예수의 말씀이 임하니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영원히 사는 방법, 회복되는 방법, 우리 삶이 정상적으로 와서 정상적인 삶을 찾아가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우러 가자는데 제자들은 동문서답하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이 없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응?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들도 거기에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려오질 않아.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때 그 설교가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2가지 요소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갖고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탄탄해져야 되는데 이걸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만 깨닫고 그냥 나가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깨닫고 나서 행동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말도 고쳐야 된다는 거죠. 삶의 패턴 자체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 받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은혜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축복이 뭐냐 했더니 삶을 하나님 쪽으로 고쳐가는 거였어요. 마시던 술을 끊어버리고 세상 친구들과 교제할 때 맨날 만나서 술 먹고 뭐하고 항상 생각하는 게 그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패턴이 거의 같거든요. 근데 그게 끊어져.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 가기 시작하고 세상은 단절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에 이르고 지옥 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 거짓말 잘하고 사는데 이걸 안 하려니까 아니야. 이거 빼놓고 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를 믿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거짓말의 딱지가 떨어지기까지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그 딱지가 떨어지기까지, 내음이 없어지기까지가 수년이 걸리더라고. 그 수년이 지나니까 저 사람이 달라졌네, 진짜 달라졌네. 옛날엔 콩으로 뭘 써요? 콩으로 메주를 썼다고 해도 사람이 안 믿는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으면. 콩으로 메주를 써라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용 파괴, 신용 추락이죠.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시간은 오래 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니까 죄를 끊어버리고 죄하고 절교하고 죄하고 이혼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진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야 돼.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매주 와서 몇 시간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빛의 말씀으로 조명을 받으면 어두운 마음이 밝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삶도 밝아지죠. 다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동문서답할 때 때가 되면 너희가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돼. 그래 은혜 받고 돌아가서 여러분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입으로 증거해낼 수 있는 그런 산신앙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와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나으리라.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간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히려 그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오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 다음에 21절과 22절 보시죠.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그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정말 멋있죠? 오빠는 죽었는데도 주님께서 죽은 후에 오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오라비가 살 것입니다. 무슨 신앙이죠?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있어요? 그것만 있어요? 살게도 죽게 하는 것이 주께 있으며 높게도 낮게 하는 것이 주께 있으며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주께 있으며 건강도 병드는 것도 주께 있으며 포괄적으로 다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는 신앙이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시간 들어와서 말씀 들을 때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들으리라. 목사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주의 말씀으로 들으면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천사가 와도 은혜 못 받으면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아멘을 들으시고 이윤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주님이 듣고 계신 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조심스럽고 삶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그분이 불꽃 같은 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까지? 우리의 심장 깊은 속까지, 우리의 깊은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삶의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시는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주의 능력, 마르다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 주께서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신 분이 주님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기 때문에 시신이 이미 부패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인간으로서는 이미 끝나버린 상황이죠. 죽은 자를 살린다? 여러분, 신구약의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주로 말미암아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탄식이 노래로 바꿔졌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한번 보죠. 읽을 때는 큰 소리로 내게 주신 말씀을 읽으십시오. 시작. 자, 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믿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고백하는 한나가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 큰 슬픔을 만났다가 하나님을 찾아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그가 아침에는 노래하며 일어나잖아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주를 찾는 자는 절대 실망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어요. 내 오빠가 살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신앙 고백하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네 오빠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말하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오늘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오늘 현실적인 문제를 미래로 내다 두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문제는 오늘, 내일 문제는 내일, 오늘의 양식 문제는 오늘의 문제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절대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의 문제는 세상에 논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신의 영역에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는 신앙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야, 후에 부활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일어나리라. 오늘 현실적인 문제, 주님과 함께 나누어서 그 현실적인 문제의 아픔이 기쁨으로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이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아멘. 구한 사람에게 큰 일을 보게 되리라. 볼까요? 예수님이 큰 일을 보리라고 했는데 이게 기독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기독교인들의 힘이고 기독교인들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종교가 부활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 여기 천주교 늘 새벽 예배 갈 때마다, 갔다 올 때마다 수도 없이 왔다 가면서 천주교 보면서 그 마리아가 항상 기분 좋게 딱 있어요. 이렇게. 그럼 거기 가서 쫙 이거 찍고 통과하고 들어가더라고. 거기 가서 아무리 비가 와도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찍고 예배당에 들어가더라고. 마리아가 주가 아니잖아요. 예?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오늘 예수님이 28절과 32절에 보게 되면 그래도 마음이 조금 안 풀린 것 같아. 그러니까 마리아를 여기 부르시고, 마리아와 똑같은 말을 하죠. 한번 볼까요? 28절에 자, 아니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누구요? 부활이여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니 바꿔서 말하면, 자, 예수 믿다고 쫄딱 망했다고 사람들이 그런데, 쫄딱 망했다. 근데 하나님이 쫄딱한 망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큰 성공의 성을 세워 주시리라. 똑같은 얘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실패해도 일어나겠고, 주를 믿는 자는.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라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나이가 들수록 탄탄해지고 깊어지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견고해야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파서 밀려와도 나는 가리, 주 앞으로 가리. 그런 믿음의 신앙 때문에 이 코로나가 정복되어 버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소중한 날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28절 이 말을 듣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를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신 거로 마리아의 맞은 곳에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나아간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2절에 시작. 안 비춰졌는데도 이렇게 잘 읽으시네. 자, 전장을 깔아 놓아야 돼요. 방송실을 깔아 놓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하면 틀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2절 한번 볼까요? 나오나요? 32절. 성경을 보시는 게 빠르겠네요.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약간 여기 뭐가 좀 보이죠? 약간 불평 비슷한 게 보이죠? 그랬더니 또 33절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그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35절에 보면 그런 현장에 오셔서 예수님이 뭐를 흘렸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 우셨다. 진한 감정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 일생을 몇 번 우셨는데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 집에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비웃어. 이 문제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 아멘. 요새 교회에 오시면 사람들이 비웃어. 아멘. 비웃거나 말거나 사람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봐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 믿는 사람이. 만물의 주인이시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천사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얘기할 때 거기에 우리가 떨 필요가 없잖아요.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만물의 주인. 우리 신앙 행위가 무슨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 사기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세상에 피해를 준 사실이 있어요? 교인들이 나가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막 그러고 댕겨요? 교회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바르게 살라고, 진실되게 살라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나라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제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라고.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이 이해 못하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마어마한 비밀을 안고 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인간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분노나 불행이나 행복은 세계 사람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셨고, 그런데도 여전히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37절을 한번 볼까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을 듣게 하신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하더라. 항상 비웃어, 항상 비웃어. 37절이죠? 38절 한번 배주세요. 시작. 그 예수님이 그 나사로 잔다, 그 무덤에 가자, 그가 살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고 생각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을 언제나 초월해 가시죠. 초월해. 어마어마한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겠어요? 생명공학을 연구한 박사들도 무덤 속에 일어난 나사로를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못해요. 인간을 초월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비웃어.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잘해도 흠잡고 욕하려고. 세상이 아무리 교회가 잘해도 흠잡고 욕할 거리를 혈안이 돼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행동거지 조심하고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엿본다. 그리고 흠잡으려고 흉보려고 그럴 때 조심해라. 책 잡히지 않도록 조심해라. 혹시 거짓말하다 걸려들면 그것도 책 잡힐 일이다. 그러니 정직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그렇게 사는 너희의 일손에 내가 일손이 마르지 않게 하고 너희 가정의 재물이 마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라. 내 보호를 받고 내 공급을 받고 내 축복을 받고 살아라. 여러분, 말씀을 떠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이 100% 책임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9절에 보니까 드디어 욕하거나 흉보거나 말거나 그런 불의는 어느 시대나 어느 동네나 다 있어요. 39절에 예수님이 드디어 예수님의 진면면을 드러내는데 말하더라. 야,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그 무덤가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다른 사람도 있을 텐데 왜 그 식구들을 여기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실까? 돌이 굴러 막혔잖아요. 마르다가 뭐냐면 아이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40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빨리 옮겨 놓지. 뭘 잔말이 그렇게 많아.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똑같은 얘기예요. 나와서 기도하라면 기도하지. 뭐 말이 많아. 뭐가 뭐 그렇게 바빠.
주님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며 뒷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여러분 괴롭히고 싶어서 왜 여러 새벽기도 안 나오셔? 새벽기도 안 나오셔?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래? 괴롭히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믿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움직이잖아요.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봅시다. 할렐루야. 토달지 말고. 자꾸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이유 저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면 그대로 옮겨 놓는 것이 네 할 일이야. 살아서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문 옮겨 놓으라. 이게 내가 할 일이야. 따라합시다.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립시다. 바쁘다, 피곤하다, 급하다, 이거 다 떼버려야 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 가운데 살려면 그거 다 떼버려야 돼. 예배를 회피하지 맙시다. 기도를 드리려면 그냥 드려봅시다. 내 말대로 하면 40절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리라. 열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은 내가 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는 것은 내 몫이야.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주의 말씀에 의해 움직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오늘 돌문을 열라 하면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음의 자리, 슬폐와 좌절과 눈물과 탄식의 자리에서 기쁨의 탄성이 터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체험이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